그래서 잠언 2장 우리가 볼 때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를 공경해야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왜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그랬을까요? 은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은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은이 있는데 은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거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 영어로 money.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money는 money가 아니에요. 그거는 화폐예요, 화폐. 원래 달러가 달러인 까닭이 뭐였습니까? 그 달러, 옛날 달러에는 바로 뭐냐면 이 1달러가 있으면 1온스 금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보관 증서예요, 보관 증서. 그게 돈이었다니까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에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타환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달러는 그냥 지폐예요. 1달러가 있는데 1달러가 지금 1300 3, 40원, 30원 됩니까? 20원 되잖아요. 그 1달러를 이렇게 찍는데 돈이 얼마큼 든대요? 20센트 든대, 20센트. 종이값 찍는 인쇄값. 그 돈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뭐를 돈으로 주신 거냐면 은을. 그래서 은이 돈이고 그거를 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된 돈은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을 쌓아놓은 데를 뭐라고 불러요? 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행. 은행. 왜냐?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돈이 은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데 은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땅속 깊이. 그거를 마치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절에도 말씀하고 있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라니까요, 부모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내재된 아주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모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법을 떠나지 말아라. 세상의 헛된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축복이고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게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나온다. 부모에게서. 여러분 부모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인생의 지혜는 있겠죠. 근데 참된 지혜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거네. 얼굴 마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우리 조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래 보세요. 왜 있어요? 사람 자체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권위 있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 것을 말한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다니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는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된다. 그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잠언 3장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지금 아비거든요. 아비가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의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가 돼가지고 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밥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 나의 법이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따라 살았고 이게 나의 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너희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니? 너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아비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아비의 명령인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누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축복해 준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부모니까 마음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세 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이루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해줄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것대로 행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라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비가 그렇게 살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의 참된 권위는 어디로부터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요 메시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를 부모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교회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는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 재미있는 일, 이 얘기를 저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의 제일 큰 이제 부담이 있는데요. 설교자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부담이 있어요. 그럼 설교 부담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면, 여러분이 주일 당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에게 부담이 큰데 한편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마다 다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설교에 관심을 두죠. 뭐를 많이 사다 봐요? 설교집을. 설교집이 한편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설교집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 이런 것이구나 캐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알아듣게 준비하는 것이지. 광산에서, 성경은 광산이거든요. 그거를 원석을 캐어내다가 남들이 캐지 못하던 그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설교집 같은 경우는 애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입하고 코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 기침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증상은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거든요. 열이 막 올랐어. 열이 막 38도 막 올라갔어. 38.2도 막 올라갔어. 제일 빨리 낮추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온은 내려갔는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부담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설교의 부담을요, 이렇게 바꾸면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담의 반대.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몸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또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이렇게 섬기는 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일평생 100년을 살아도 내 기분 좋고 모든 상황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빵긋 섬길 때 100년 살면은 며칠 있겠어요? 며칠 있겠어요? 한 달 될까요? 한 달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내 아들아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에게, 목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지혜는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잠언 3장 11절 14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어떨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악한 일을 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나가게 될 때 여호와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흔히 꾸짖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면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육신의 아비도 아들을,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은이잖아요. 은, 돈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고 교육도 받고 버스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환수단이니까. 근데 뭐를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도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 살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모든 사업을 하고 살아갈 때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 오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게 부모의 권세고 부모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에서 이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도 그것을 열심히 잘해서 이 두 다리로 서야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 9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도 뭐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를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아비가 자식들에게 말하는데 뭐를 전하는 거예요? 선한 도리. 선한 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존중하게 되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냐면 부모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은 꼭 기억할 때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귀가 욥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 자식들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뭐는 못 뺏어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은 못 뺏어갔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책임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내 입의 말은 다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냐면 아비를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인간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은유화된 겁니다.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버리고 자시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하는다? 보호하신다. 예. 지혜는 참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도서관에 이렇게 잠겨 있는 어떤 게 이게 몇 메가짜리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종기가 되시고 부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잠언 4장 10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흔히 내 새끼 그러잖아요. 형이나 친구가 새끼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구든지 나쁘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내 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부모님,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욕이. 다른 애들이 너를 새끼라고 부르면 그게 욕이지만 부모님이 내 새끼 부르는 건 욕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 새끼 그러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모들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그게 부모의 말인데 사실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에 내 말이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잘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정직한 길, 고든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그게 어떤 길이에요? 미련한 길이고 굽은 길이에요. 굽은 길. 간사한 길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길. 예?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있고 어디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길이 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사실은 어떤 나무야? 사막나무야. 겉으로 볼 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결과는 뭐냐 하면 사막나무, 죽음의 나무라니까요. 생명나무는 이름도 생명나무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니까. 똑같아. 그래서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이름과 결과가 똑같아.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선악을 아는 거는 좋잖아요. 아주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반대의 경우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책임이 첫째가요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있고 둘째는 어디예요?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도록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자, 4장 뒤에 예, 넘어간